맥주절을 지키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루 3번씩 음식을 대하는 자세,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또 음식이야 하고 짜증스러워하는 경우, 또 다음은 무덤덕하고 또 의례적인 자세를 지니고 음식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는 자세로 음식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는 자기에게 주어진 음식의 궁극적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 음식을 자기에게 마련해 주기에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음식을 먹는 사람. 미국의 의사 존 자eng이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3가지의 특별한 분비물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첫째 분비물은 연구자인 존 자eng도 안전하게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한 백신인데, 그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 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는 백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백신 중에 하나는 기도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그 사람만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도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그 많은 연구 자료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항독소라는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종 질병을 우리가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서 치료에까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방부제 구실을 해서 우리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분비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보고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진정으로 형식적으로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는다면 여러분, 질병을 예방하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음식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3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예방하게 해주시고, 또 이 음식물을 통해서 소화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잘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또 이 음식물이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음식물을 준비하고 헌신한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하며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신명기 16장에 3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 맥주절 앞에 여러분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6월절에는 여러분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맥추절 이후의 말씀은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초막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기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맥추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첫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맥추절이란 이때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앗을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는데 광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여러분 거둔 수확 그 초실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하나는 맥추절은 바로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번째 주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또 여러분 안식일에서 그 유월절을 지난 처음 안식일을 기준으로 7주일이 지난 이 50일째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까? 맥추절, 초실절, 또 뭐예요?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낫으로 수확하여 처음 곡식을 먹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50일이 되는 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맥추절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가족과 객과 고아들과 함께 즐겁게 모든 노동을 일체 중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안식일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보통 7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과 겹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온전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축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자세를 지니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심은 물론 애굽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맥추절의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모든 절기는 다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킬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지난날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누린 은혜와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행사에 즐거이 참가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없이 드리지는 예배는 아무리 장엄한 의식과 웅장하게 화려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표현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부터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건에 한해서만 감사하는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맥추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늘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말고 두 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이므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늘 항상 찬송하며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불신자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50편 23절에 다윗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잘 알다시피 18절에 너희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영어는 under all the circumstance 모든 환경 아래서 모든 상황 아래서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하셨는데 이는 삶 전체가 감사가 지배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감사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사건이 감사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할 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또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시편은 감사로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시편 똑같은 30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체질화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띠띠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에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는 온전히 즐겁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신명기로 가셔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절기가 영어로 feast예요. feast, 축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그들이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노비 그리고 레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신분과 형편에 상관없이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 아니면 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다 동참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또 자신들이 과거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겪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역시 같은 심정으로 불우한 처지에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따라서 교회 약한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유력한 사람들만이 교회의 주축이 돼서 운영된다면 교회 스스로는 자신을 영적 불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성도들 중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같이 슬퍼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15절 후반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에 있는지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풍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메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다 기쁩니다.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0절에 되어 있어요. 10절, 16절, 17절에 세 구절이 다 똑같은 말씀.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에도 여러분 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형편껏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을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즐겁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여러분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기뻐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너의 진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손에 들고 나가야 됐어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마음을 표시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림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마친 다윗이 이제 태평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편하게 거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어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에게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을 다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하고 28절 29절 네 구절만 우리 한번 사무엘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리라 그래요. 이 다윗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마지막 부분이 무슨 뜻이냐?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은 인류의 대강령을 주셨습니까?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도를 끝마쳐요. 우리 28절 29절 또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집을 짓고 싶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수많은 전쟁에서 그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감사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교제의 결과는 언제나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사랑하여서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고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살아있어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고 공기를 쉼을 쉴 수 있고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 이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 영적인 피로 모두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감사하는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더 큰 감사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삶은 우리의 영과 육에 여러분 놀라운 에너지이고 힘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